소신과 독선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남을 보람있게 훈계하고 그 잘못을 가르쳐 주려면 그가 사물을 어떤 처지에서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물은 일반적으로 그 처지에서는 진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진실한 점을 그에게 인식시키고 그 대신 그의 그릇된 다른 쪽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그것에 만족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그릇된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 처지에서 보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이란 모든 각도에서 보지 않았다는 데는 화를 내지 않지만 오류를 범했다는 말을 듣기는 싫어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인간이란 원래부터 모든 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과 감정의 자각은 항상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보고 있는 방면에서는 본래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네. 이해되셨죠? 네. 이 말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란 명언을 남긴 파스칼, 잘 아시죠?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 쓴 글귀입니다. 이 팡세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비참함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우주에 비하면 하나의 점과 같은 갈대처럼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모순을 신의 위대함과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로서 체현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비로소 해결 방법을 나타낸 책이 바로 파스칼이 기록한 팡세입니다. 그런데 읽어드린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저자 파스칼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던 간에 이 글에는 오늘 말씀 제목에서와 같이 바로 독선이 생기는 원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독선이 뭘까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독선이란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일을 바로 독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과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또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당시 하나님을 향해 동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악을 멸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소서라고 양 국가가 기도하는 거예요. 영국과 독일 국민 중에 자신들의 기도와 행동이 선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자신이 바라보는 방면에서는 저마다 옳다고, 저마다 선하다고, 그리고 저마다 진실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혼 때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사소한 걸로 다퉜어요. 정말 사소한 건데 저는 치약을 짤 때 아래서부터 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쭉쭉쭉 밀고 가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네, 저는 제 방식대로 하는 것을 아내한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믿고 제가 하는 스타일이 맞다라는 식으로. 근데 아내는 가운데서 짜든 어디서 짜든 그냥 아무 데서나 짜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는 자기 방식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이야 아래서 짜든 위에서 짜든 어디서 짜든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지만 참 유치하죠. 저희는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날 대판 싸웠어요. 별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나와 다르면 다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제 독선적인 태도와 또 독선적인 마음 때문에 그 사태를 악화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 이제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진부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위험한 말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는 것보다는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말해 틀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포용과 배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예일대학교 교수가 쓴 저 배제와 포용이란 책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내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모든 종교인은 국가에게서 자유롭고, 나아가 종교 간에 서로 개종을 강요한다거나 또는 폭력 행사는 결코 있어서 안 된다고 이 예일대학교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가 강조를 해요. 특히 참된 유일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과 소신을 양보하는 것은 포용과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 가치의 문제이고 선과 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포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분열이며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마찬가지로 독선이 발단이 되어서 자신들의 율법과 신앙을 강요해서 진리를 입으로만 말하고 나타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당시 상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져요. 고침받은 맹인의 증언을 뒤집어 엎어버리고자 혈안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국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를 다시 소환합니다. 다시 불러서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그를 신문하기 시작해요.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신문하면서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고침받았던 그 맹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숨은 뜻은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본래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어떤 의미일까요?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맹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진실에 가려진 베일은 사실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실 아닌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을 어기셨죠?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에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에 율법을 어겼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예수 자체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무의미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증인으로 날 때부터의 맹인인 그의 부모를 소환해서 정말 이 너의 자녀가 날 때부터 맹인이냐? 라고 신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것으로 이미 충분했어요. 이 정황으로 보아 처음부터 당국자들은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진실은 그저 허울 좋은 도둑놈에 불과했던 것뿐입니다. 이 진실을 거부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구실로 가기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문제가 예수께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이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면 일단 그가 먼저 선지자인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율법, 그것도 누가 준 율법일까요? 모세가 준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그들은 알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죄인이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예수가 죄인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맹인이었던 자가 아주 기교도 없이 솔직 담백하게 단순한 진솔한 대답을 합니다. 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알고 싶은 겁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맹인을 향해서 심하게 욕하기 시작했어요. 꾸밈없는 그의 진솔한 대답에 당국자들은 윽박지르고 화를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최후의 통첩을 보내게 돼요. 28절에서 보면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2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종교적인 무기였어요. 이 무기를 사용해 그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고대 전승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자신들 스스로가 진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고대 전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아버지라 불리웠던 모세가 그들의 선생이자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그의 백성을 구원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롤모델과도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 후에 후대의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의 선생의 말과 모든 선지자들을 가르쳤던 선생의 선생인 모세의 말을 들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1세기에 와서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첫 번째 학생이었고 솔로몬 역시 모세의 학생들 중 한 명이었고 덕망 있는 모든 자들 모두가 모세의 학생임을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의 제자에 대한 종교적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모세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행동을 결정해주는 정체성이 바로 모세의 제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학벌, 출신, 교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맹인을 향해서 매우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2차 세계대전 말씀드렸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양 국민이 서로 선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 역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독선적이라고 여길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편이라서 그분의 말씀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고 바리새인은 우리 편이 아니라 교만이고 독선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모순이 점차 밝혀집니다. 여기서 저자 요한이 배운 것도 없고 율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아주 무식한 맹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정확히 찝어내는데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제가 직역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하네요. 그가 죄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 병을 고쳤을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고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율법 하시면서 율법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철저함을 보이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 가능하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라고 맹인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도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요. 당시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허언증 걸린 죄인으로, 정신병 걸린 사람으로 몰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고, 좋게 말하면 모세의 제자들인 그들이 믿고 확신하던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어긋나는 소신과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모세의 관계는요, 저자 요한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곧 옛적 모세가 감당했던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을 거절한 이들이라면 모세가 지금 살아있어도
모세도 거절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자기 제자라 여기지 아니하고 곧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고 자신은 오로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말씀이신 그분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그들을 비난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비난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논쟁은 하셨지만, 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려는 것이 틀렸다고 주장하신 적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본인의 소신과 믿음의 확신에 의해서 주일에는 일체 물건을 사지 않고 오락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의 소신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진리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소신의 문제로만 본다면 주일에 식당에 가거나 돈을 써도 괜찮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안식일 엄수주의자들을 틀렸다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돈을 쓰는 사람을 틀렸다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 33절에서 나타나는데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소신이 아닌 그들의 독선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전제는 맹인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맹인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던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때문에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의 말을 들은 필요가 없었던 것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너 같은 죄인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 대답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봐도 진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독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초등부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주일이었어요. 교사들이 전날 연락도 없이 다수가 결석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냥 한 5분이 빠지셨어요. 그럼 5명이 빠지면 반이 몇 개가 비는 거죠? 모르시나요? 네, 5개가 비는 거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5개의 반이 비게 되면 고스란히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아니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교사들이 주일을 빠질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혼자 막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서는 예배 후에 부장님한테 찾아가서 따지듯이 요구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이렇게 교사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까? 부장님께서 단단히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들었을 때요, 각 교사들마다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반 아이들에게 옮길까 봐, 반 아이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오지 않았던 교사도 있고, 부모님의 병환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교사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그릇된 지식으로 인해 그들은 틀렸고, 그들은 잘못됐고, 그들은 지금 교사로서의 책임감이 없다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내가 옳다는 독선적인 태도로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것을 사랑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잘못된 지식과 독선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게 하였음을, 무엇보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 가장 열심히 하였던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20세기의 기독교 고전이라 불리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기도하는 법, 전도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헌신하는 법,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법 등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들의 겉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며 그 사랑하는 교사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들이 전무했던 것이죠. 소신이 진리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거라면 독선의 경우는 진리를 말하면서도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독선이었어요. 저의 소신은 사랑이 아니라 비판과 정죄로 더 나아가 독선이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독선이 한국교회를 타락하게 할 것이고 이 독선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침체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 말년에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층이 타락했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4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멸망의 원인은 진리를 향한 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진리를 입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모르는 신앙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선이에요. 따라서 진리에 대한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과 자존심과 그리고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소신은 정직함을 요구하고 깨끗한 양심을 요구하며 소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요구하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소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몰라보는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자들은 여전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중학생 한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고백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저 교회에 정말 다닌 지 오래됐고 모태신앙이고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를 오히려 존중해줬고 그럴 수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다독여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문제는 진리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모세의 제자라는 이유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위치를 사용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를 향해서 온갖 협박과 저주와 다시 불러내서 신문하는 그 수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율법을 말하면서도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진리에 대한 확신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존중하고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깔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를 더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닌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소원이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소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폄하한다면 그것이 곧 독선적인 신앙이고 진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를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참된 자녀라면 조롱과 비웃음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고 반대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도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의 말에 날마다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독선과 교만으로 아버지의 진리가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일관되게 가르쳤던 것은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모세가 일관되게 가르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통해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독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진리를 입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진리를 진리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믿는 소신 있는 아버지의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독선으로 가려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춰진다거나 그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소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입으로만 말하는 진리 때문에 독선으로 타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신껏 그가 잘못됐을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줄기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랑에 묻혀서 그 사랑이 때로는 희미해져서 우리의 지식이 독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도 상처를 입고 떠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나의 지식이 먼저 앞서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